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이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죠.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그 중에 자기는 성의를 다해서 동족을 도왔지만 그 도움은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심지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적국 블레셋의 용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가 되었지만 다윗 앞에는 또 다른 더 복잡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우리가 이 구절을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다윗이 왜 기도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윗의 이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이 왜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그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는 거 쉽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다 어렵습니다. 이 한 주간도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고,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여러분 크게 달랐습니까?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났고,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인데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수십 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으면 이제는 좀 쉬울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삶이라는 게 살면 살수록 어려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 하나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40년 통치한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라진 순간, 사울이 사라진 순간,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사울 인생에 장애물은 사라진 거잖아요. 이제 다윗의 인생에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이제 다윗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왜 기도했을까? 다윗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잔존 세력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던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금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자기를 팔았어요. 그 대가로 그일라라고 하는 땅을 거주지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기스한테 이제는 우리 계약 끝냅시다 라고 말하면 과연 이 아기스가 순순히 다윗을 돌려보내줄까? 그럴 리 없습니다. 헤브론 지역,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죠? 물어보니까 다윗이 올라갈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자, 헤브론은 갈렙 족속에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과연 갈렙 족속 사람들이 다윗을 반겨줄까 의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발이 갈렙 족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서 만난 나발의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헤브론 사람들이 그다지 다윗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 자신도 그렇고요. 네 번째는 지금 사울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제 좀 어떻게 좀 거처를 옮길까요? 지금 블레셋의 용병으로 팔려서 그 대가로 그일라를 임시로 분양을 받아 살고 있는데 월세를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용병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움직여야 되는데 마침 사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이사 가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에게는 이 고생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는 순탄한 것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삶이 만만해 보이면 이 정도쯤이야. 이거는 양손 다 쓸 필요 없어. 한 손만으로도 충분해. 여러분, 이건 자신감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 능력을 과신하거나 삶을 만만하게 보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신과 교만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할 때 기도가 나온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절망은 기도를 하게 만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다윗의 탁월함은 뭐냐면, 사울이 죽음이 다윗에겐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찾아온 소망으로 보이는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은 오히려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탁월함이 뭐였냐면, 모든 상황을, 그 상황이 어렵든 쉽든 상관없어요. 다윗은 모든 상황들을 다 진지하게 봤어요. 여러분, 삶에 진지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항상 어려운 문제 앞에서만 다윗이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다윗은요, 때로는 매우 작고 쉬운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나? 별것 아닌 문제거든요.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기도는 능력이 없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항상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나는 항상 약한 자로, 무능력한 자로, 할 수 없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삶을 쉽게 보지 않기 때문에, 삶이 진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도예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삶을 진지한 태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삶이 진지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었는데, 그건 자기의 삶을 나의 삶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 잘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내 일이면 내가 책임지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이면 내가 못하면 그 못하는 거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그거 못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일은 못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삶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삶이 진지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삶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능력의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만드시려면 내 인생은 항상 어려워야겠네요. 내 인생에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계속 있어야겠네요. 그래야 우리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좋으세요? 기도를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나는 내 인생에 항상 나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삶이 다 나한테는 진지해. 그러니까 삶이 다 진지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하고 좀 다르죠. 사울은 백성들이 왕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사람들 기준에 맞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골라가지고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즉 언약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이를 왕으로 약속하신 것은 자기를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거는 자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이라고 하는 일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를 지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오늘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니까 진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주셔서 또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 하는 생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진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신과 교만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할 수 없잖아. 안 되면 내가 뭐 그냥 감당하면 되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하면 대로, 그냥 내가 그냥 감당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냥 주어진 삶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터, 이게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삶을 대할 수밖에 없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지금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밝히는데, 그 두 아내의 이름만 밝히는 게 아니고 그 두 아내의 출신 지역을 밝히고 있어요. 아히노함은 그의 고향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구릉지대입니다. 아비가일의 고향은 갈멜입니다. 갈멜은 헤브론 남동쪽 유다 언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데리고 올라가는 두 아내의 고향이 어디냐면 헤브론과 가까운 유다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성경에 밝혀요. 다윗이 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우연히 아내로 맞이했는데 우연히 이 두 여인이 유다 출신이었는지, 아니면 유다 출신의 여자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의도적으로 유다 여인을 아내로 택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의 두 아내가 자기가 유다 지역, 특별히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그 헤브론과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그 마지막 사건에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냐면 유다 장로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일을 보면 다윗은 후일을 위해서 어떤 연고를 쌓는 지혜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헤브론과의 연고, 유다 장로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 도움을 받아서 헤브론의 아주 수월하게 입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2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무작정 아무 준비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실 때 어차피 사용하시기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도, 그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이 하루가 훗날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보다 더 사용하실 때, 오늘 하루가 훗날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때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 하루를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믿음만 외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 사는 거, 저는 그거 믿음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관계도 잘 가꾸고, 기도하면서 실력도 쌓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 사무엘 하 7장 이후를 계속 설교하면서 종종 하는 설교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몇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복이 뚝 떨어지는 것.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내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내가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는데 그냥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다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성실함은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더해진 성실함은 충성입니다. 달라요. 노력하는 것과 충성은 다릅니다. 충성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 일상적인 일,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진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심이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죠. 네.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내 삶에 성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이가 좋아지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성실합니까?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나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가요 밤에 이렇게 뭐 하나 보니까 책상 밑에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예? 그 얼마나 기특해. 예. 근데 기도는 하는데 공부는 안 해. 기특해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야, 너 진짜 믿음 좋구나. 네. 기도하면 공부 안 해도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과 충성이 달라요. 그래서 노력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충성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그 전에 왕이 될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내가 왕이 되려면 이것을 해야지, 이것은 왕이 되는데 필요한 거,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양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냥 필요하면 양 지키기 위해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내가 사자하고 싸워야지, 내가 곰하고 싸워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양을 잘 지키려고, 양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자주.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고대 시대의 양치기는요, 제일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친 건 다윗이 실력이 제일 좋아서, 다윗이 제일 똑똑해서, 다윗이 제일 유망해서 양을 치우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이 형제 가운데 제일 못났어요. 다윗이 제일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 와가지고 아들을 좀 불러라 라고 할 때 다 불렀는데 다윗은 쏙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은 애가 인간이 아니야. 걔는 떡잎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양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다윗은 그런 일도, 천한 일도, 사람이 하지 않는 일도, 실력 없이 그냥 가족이, 부모가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무슨 골리앗하고 싸우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왕이 되지 라고 계산해서 골리앗하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도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다윗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싸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다윗은 결과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골리앗하고 싸울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합무술 한 20단, 30단 정도 되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그럼 골리앗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 싸울 염두가 나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냥 이건 뭐 제 그냥 생각인데, 다윗은 이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나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싸우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 그래서 나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그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그냥 거기에 성실했을 뿐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여력이 어디가 있어요? 나 살기도 급한데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런데도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다 돌보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냥 자기 곁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돌본 거예요. 뭘 하려고,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전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그에게 주어진 삶이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냥 성실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그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멜렉과 싸워서 전리품을 챙겼어요. 원래 자기들의 재산들 다 가져가 다시 도로 나눠주고, 가족들 다시 다 돌려주고, 그리고 전쟁에 싸웠으니까 전리품 나눠 갖고 좀 남았어. 그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좀 선물도 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일에, 그런 일에 다윗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유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잖아요. 제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제가 못 들었는지 못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어리석어서 못 들었겠죠. 큰 일을 준비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보니 큰 일을 준비한 사람에게 큰 일이 오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 큰 일이 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에게 주어진 노예의 작은 일,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뭐부터 했겠어요? 애굽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거 성실하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여기서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와서 내 인생의 노예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도망갈 생각, 빠져나갈 생각, 그 생각만 하지 요셉처럼 애국어를 공부하지 않아요. 애국어를 공부한다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이 집에서 계속 노예로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전제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떨어져서, 감옥에서 뭘 성실하게 살아갈 게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슬기로운 감방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이 좋은 거지.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했더니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기회가 온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언감생신, 요셉 같은 인간이 꿀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40년 동안은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정말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됐어요? 안 됐잖아요. 큰 일을 준비했는데요,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잖아요. 40년을 80노인이 될 때까지. 근데 그 양치기도 다윗이 모세가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엄청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양을 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근데 그때 성실하게 일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에게 큰 일이 주어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작아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 사소한 일 아닙니다. 다윗의 양치기 첫 출발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봤냐면, 다윗이 전 양을 키울 때, 이렇게 나와요. 전양은 다윗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혹시 어릴 때? 네, 저희 이제 지금 애완견 말고 집에 똥개 키울 때, 네, 저희 어릴 때 집에 똥개 하나 키웠거든요. 네, 똥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요, 가서 만지지도 못해요. 저는 요즘 그게 신기한데, 개가 새끼를 낳는데 그걸 덥석덥석 막 집어가더라고요. 근데 걔가 멀뚱멀뚱 가만히 보고 있어. 우리 집 개는 안 그랬거든요. 건들지도 못해요. 다가가지도 못해요. 부모님이 말려요. 너 거기 가서 그 새끼 귀엽다고 만지려고 들어가면 어미개가 새끼 물어 죽이니까 얼씬도 하지 마. 그렇게 하거든요. 새끼는 어미가 키우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그 전양을 다윗이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실하게 그 전양을 돌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자기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됐어요. 반쪽짜리 왕이에요, 여러분. 반쪽도 아니죠. 12분의 1이잖아요. 지파로 따지면 12분의 1짜리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보세요. 전양을 키우는 일에 성실했죠. 다윗 자기 주변에 모여든 빚주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에게 충성했죠. 12분의 1짜리 헤브론 왕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나중에 큰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일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검증하는 자리가요 큰 일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혹시 계시면 애들 보이지 않나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 죄송한데 보입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검증의 장소예요. 검증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씨앗 하나가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작은 씨앗 안에 큰 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 잘해야 됩니다. 진지하고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일들을 결코 작다, 결코 사소하다 보지 않고 다윗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답은 정해졌어요. 가긴 어디로 가? 올라가면 되지. 다윗이 가면 되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그런데 다윗은 물어보잖아요. 스스로 방향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한 뒤에 움직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아니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왕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이 쉽습니까? 물어보시면 어려워요 라고 다들 대답하시겠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삶이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 비록 작게 보여도 그 작은 일,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혹 오늘 우리의 삶이 만만하게 보여 기도하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고 사소해 보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귀하게 여기며 또 잘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그 일을 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잘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일에 성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그 일을 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